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또 어제 새벽에는 양국성 장로님께서 또 대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늘 나의 필요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함을 받으시기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먼저 그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타지 않는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름이 있죠. 본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 그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공기 없이 살 수 있는, 물이 없이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또 어떤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어떤 생명체도 없는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당연히 거룩함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되었다, 스스로 계신다, 이 세상 가운데에 오직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신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삼고, 또 자신의 욕망을 또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만이 이 땅 가운데에 예배의 대상이 되시도록, 하나님의 이름만이 구별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구별된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내기 위하여 먼저 부름받은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어떤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2절과 3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라는 것은 누군가 수신자에게 읽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보낸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우리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형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름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삶이구나, 그것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월요일에 살펴보았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오늘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바로 앞절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첫 번째 기도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특권,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다 부를 수 있었던 이 놀라운 특권, 이것이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에 증거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다 부를 수 있는 것이 특권이었다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 세상에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과연 이 세상 가운데에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세상에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도록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에는 애굽의 왕실에서 최고의 대우 또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다가 히브리인을 또 도와주려던 선한 의도가 있었지만 그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광야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게 되는데, 이 가시떨기 나무는 뭐 키가 1m, 2m밖에 자라지 않는 나무라기보다는 그냥 가시 덤불 아니겠습니까? 볼품도 없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가시나무, 가시덤불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붙었습니다. 이 모세가 이 가시덤불, 그 가시나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참 저렇게 초라한데, 나도 저렇게 볼품이 없는데, 나도 저렇게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데 저 나무일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붙었더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 오늘 모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이 평생 영광받기를 소원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 열정이 다 꺼지고 말았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80의 나이가 되어서 이제 힘없고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어쩌면 가시나무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인가?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모세의 그 80년의 그 초라한 어쩌면 노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 땅 가운데에서 받게 하는 그런 기도를 제가 드릴 수 있으니 이 기도에 역사하여 주셔서 나는 약하지만 나를 통해 주님의 이름에 온 세상 가운데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거룩한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전에 보았던 영화 한 편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어쩌면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렸던 영화입니다.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이라는 영화죠. 아니, 그 영화를 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잘 압니다. 그 영화의 포스터를 보면 그 서울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의 감상 코멘트가 써 있는데 그 포스터에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이 영화를 보고 나니 나는 가짜더라. 저도 실은 그 영화를 보고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가짜였다. 나도 가짜구나. 이 손영원 목사님이 그 여순 사건 때에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되죠. 그런데 그 자신의 한 아들을 잃게 만들었던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때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재선 청년을 구명하기 위해서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각고의 끝에 그것이 잘 또 이해가 되어서 결국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석방이 되게 만드셨는데 그 안재선 청년을 양자로 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이 가능한 일인가? 이 손영원 목사님의 삶을 보면 그것이 가능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더군다나 이 손영원 목사님께서는 평생을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이 손영원 목사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가 참 감동적이었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해 있으니 대하기가 힘듭니다. 무섭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두 번째는 환자들의 살이 썩으니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제가 냄새를 못 느끼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는 제가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라는 이 목회의 현장으로 보내주셨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평생 나병 환자들을 위해 목회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이 기도를 보면서 제가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도 나병 환자를 대할 때 무서우셨구나. 이 나병 환자들의 냄새, 그 고약한 냄새를 참 참기 힘드셨구나. 그리고 때때로는 이 나병 환자를 돌보는 목회를 그만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무섭지 않게, 냄새가 차라리 나지 않게 내가 이곳에서 끝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끝까지 그곳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삶으로 끝끝내 그곳에서 순교하셨던 그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의 두 번째 내용,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이 땅의 영광을 받으시게 살아갔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이름을 알게 되고 나서 모세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 영접한 줄을 믿습니다. 다 성령으로 여러분 세례를 받았고 충만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사명으로 살고자 우리 인생을 불러주셨는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이유가 바뀌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영성교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한 모습으로 거룩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에 영광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고 그럴 만한 공로도 없고 그런 삶도 살아가지 못합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존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땅에 십자가의 은혜와 그 대속 속량함을 하나님 증거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영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